와 있는 자체가 욕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남한에 와서 또 제가 아코디언 연주가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 너무 행복합니다. 멋있어요. 이렇게 막 보따리 이만한 거하고 테이블 하나 이렇게 책상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돌림판 비슷한 거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이걸 와서 마치는 사람한테 이제 선물 준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딱 던졌는데 대박! 100원이 걸린 거예요.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나의 공로가 아닌데 나 스스로 온 게 아닌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지금도 이제 얘기하면 이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주님 만날 그날까지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요! 예헤. 네. 반갑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남자 문천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여자 한유미입니다. 예, 복음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손 꼭 잡고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탈북미녀 5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예뻐요. 네. 네. 남한가족 3분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주보라 교회 담임 목사 김준성입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 남자 추남 오지연입니다. 진정한 추남. 자, 그나저나 오늘 오후 자유에 귀한 분 오셨습니다. 김준성 목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첫날이신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외삼촌의 고향이 한경북도 청진이라고 들었어요. 아, 진짜? 두 분 혹시 아직도 북에 계시나요? 예, 아버님이 아마 18세인가 19세 때에 6.25 전쟁 때 이제 월남을 하셨는데 삼촌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인민군에게 붙들려서 아버님은 도망쳐 나오고 예. 그리고 삼촌은 이제 도로 붙들려서 들어가셨다고 그래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생사는 정확지 않고요. 전에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예. 아버님이 한 달 동안을 TV 앞에 앉으셔서 밤낮으로 우셨어요. 예, 못 찾았죠, 뭐. 아, 그나저나 어느덧 벌써 우리 오후 자유에 함께하다 보니까 9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네네. 유미 씨, 네네. 9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뭐 14일, 3월 14일 이런 날은 아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한국에 오니까 매달 뭐 14일마다 무슨 데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데이가 엄청 많지. 네. 내일. 네, 그래서 참고로 9월 네. 14일은요, 데이데이 중에 포토데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슨 연인끼리나 무슨 이렇게 기념 사진 찍고 뭐 그런 날이에요? 그렇죠. 예, 연인이 함께 데이트 가서 네. 사진 찍고 네. 이러는 거. 아. 예. 자두 씨는 아직 신혼이잖아요. 결혼 사진 아직도 집에 이렇게 딱 있나요? 예, 근데 처음에 좀 낮은 곳에 있다가 살다 보니까 점점 올라갔어. 이제는 이제 시선에서 올라가 있는 데 있는데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본인 사진 많이 찍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차린 음식 같이 먹으러 간 거 남편이랑 함께 찍고 지금 딸 사진, 자녀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딸 사진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벌써 끝났어?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찍어요? 이제 풍경 찍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제 아저씨들 보면 이제 풍경 찍고 내가 오늘 풍경을 찍고 뭐 지나가다 보면 노루 같은 거 찍고 뭐 그런 거 있죠. 아, 우리 오준 씨 너무 아저씨인데요, 지금. 너무 일찍 갔어. 개그도 아재 개그고. 그렇습니다. 사진은 참 소중한 거예요, 그죠? 예, 포토데이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기념이 될 특별한 시간 오늘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 자유입니다. 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의 이야기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키워드로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의 주제 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역전에 산다입니다. 아, 이 역전에 되면은 그 역세권이네요. 아, 네. 미녀들의 역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렇다면 역전에 산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짜자잔. 내 인생 최고의 역전. 이른바 그런 것이겠죠.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 뭐 역전의 순간들. 오랜만에 오신 순경 씨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대한민국에 와 있는 자체가 역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남한에 와서 또 제가 아코디언 연주가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맞아, 너무 멋있어요. 네, 그리고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숨어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언제 중국 고관에 잡힐지 모르는 속에서 살다가 해방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정말 예, 실감입니다. 네, 저도 이제 탈북하고 대한민국까지 입국한 게 가장 큰 인생의 역전의 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도착한 해로부터 새로 나는 한 살이야 이렇게 세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삶과 이쪽에서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성림 씨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14살입니다. 14살. 예. 그렇군요. 네. 실질적으로 이게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만 보통 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시죠? 네, 아저씨. 탈북하신 분들. 그래요. 한국에는 제가 굉장히 듣기로는 이제 10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대한민국 들어오고 아니면 거의 중국에 계시거나 딴 타고 계신다고 제3국에. 왜냐면 이제 언론 이런 거를 많이 접해야 한국에 가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는데 시골에 이제 가신 분들은 이제 한국 TV나 이런 뉴스나 이런 거 많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다 또 만약에 북송되고 잡히고 오는 도중에 또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해도 또 10여만 명이 되는데 그 계속 불안한 속에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거의 한 3800명 정도가 지금 맞아요.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네. 30만 명 진짜 중에서 3만 명 행운한 정도만 일이죠. 이렇게 왔다 가고 10분의 1 정도만 네. 왔군요. 네. 그러니까 명심 씨를 비롯하고 탈북미녀분들께서 네. 여기 온 것 자체가 그럼요. 역전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루하루가 은혜네요,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하 씨는요? 저의 역전은 이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 이제 순간이었고 더 정확하게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대단해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이 역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순간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나를 뭐 키워주신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분이 있는데 혹시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 17년 전에 예수님을 저한테 소개해준 예수도 언니, 보이부 안에서 예수님을 신했던 그 언니와 또 순교를 하신 그의 남편 주모세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인생, 썩어질 인생을 바꿔준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두 분이 저에겐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려준 주의 종들입니다. 그렇구나. 순경 씨는 어때요? 네, 제가 이제 와서 작년 6월 25일 날 6.25 그날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플릿 오케스트라랑 협연 연주를 했어요. 네. 근데 두 곡을 협연 연주를 하고 제가 또 한 곡으로 또 독주를 했는데 틀린 부분이 많았어요. 실수를 좀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끝나고 들어와서 무대 뒤에서 울고 있었는데 네. 막 이렇게 그 스태프분이 오시더니 막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가야 되냐고 하니까 앵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그치지 않고 나갔는데 딱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박수 소리가 진짜 저한테는 너무 크게 들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이 무대까지 올라설 수 있게 해줬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1분 동안은 진짜 울었어요. 진짜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울음소리까지 진짜 그게 다 나왔거든요. 네. 같이 울었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연습도 안 하고 했던 그 앵콜곡을 진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붙어주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제일 감동적이고 격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우리 순경 씨가 틀리는 거 아무도 몰라요. 네, 너무 잘하세요. 네. 아니 저도 막 듣는 게 저도 연주를 봤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그때 그 감동이 막 지금도 막 전해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 우리 대부분 최고의 인생 역전으로 탈북을 꼽아 주셨는데요. 남한에 온 후에 이 북한과 다른 어떤 남녀의 위치, 여성이라서 좀 우월한 느낌 받은 경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예, 또 우월하다면 제가 한마디 할게요. 진짜 북한에서는 여자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요. 막 태어난 거 후회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여기 한국에 와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다르고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고 어디 가도 일단 존경을 받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에 맞게끔 또 일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가정에서는 여자 말 잘 듣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잘 들으시는 거죠? 아내분 말? 잘 들으시죠? 저, 예. 잘 들어요. 잘 들어야죠. 아니, 그런 아재 개그도 있잖아요. 예, 3명의 여자 말을 잘 그렇죠. 들어야 된다. 네. 엄마, 아내, 내비게이션. 인생의 방향이 아주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럼요. 먼저 가야 돼요. 하십시오. 와이프가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죠? 네. 아니 이제 남한에서는 인생 역전하면은 복권 얘기가 사실 빠지지 않아요. 근데 맞아. 궁금해요. 혹시 북한에도 복권이 있나요? 네, 북한에도 복권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복권에 보통 당첨되면 이제 제일 큰 상을 받으면 막 가전제품, 뭐 TV나 마선, 재봉틀? 예. 뭐라고 해야 되지? 미싱. 예. 재봉틀, 맞아요. 예, 예. 재봉틀 이런 거를 이제 큰 상품으로 치고 보통 소소하게 되는 거는 이제 성냥이라든지 그리고 냄비 같은 거를 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당첨돼서 받는 상품이고 그리고 가전 받는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받으면 시장 가서 팔고 예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아, 생각도 못 했는데 북한에도 복권이 있었군요. 예. 이제 다음 키워드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자, 역전에 산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하나, 둘, 짜자잔. 네. 아하, 역전의 조건. 영화 제목 같네요. 그러게요. 예. 북한에도 꽃거지가 당간부가 된다는 거 혹시 이렇게 경우가 되는지 예를 들면 요셉 얘기를 들어보면 요셉은 그냥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렇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하층민에서 이렇게 상층민으로 갈 수가 있는지 궁금해요. 인생 역전 있을까요? 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꽃꽂이가 이제 북한에는 역전에 그 꽃제비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꽃제비 친구가 해 뜨는 아침에 또 해지는 저녁에도 이거 맞아요, 그런 노래 맞아요. 장군님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어서 부르다가 선택받아가지고 네. 당 중앙에 올라가서 선물으로. 선물도 받고 굉장히 이제 역전이 꽃제비였다가 아예 이제 정말 부유한 오. 예, 삶을 장군님 드라마에 딱 살았다고. 뛰면은 그러니까 예. 노래가 히트한 거네요 한마디로. 예, 되게 버스킹하다 가수 된 거네. 그죠? 우리는 이제 대중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 장군의 이제 장군의 총애를 받는 네, 거예요. 맞아요. 인디에서 메이저로. 예, 그렇게 예, 가는 길거리 친구가 공연하다가. 있었어요. 예. 그런 셈이군요. 예. 영화 씨도 아는 거 있어요? 저희는 저희 동네에 유명한 주정뱅이가 살았어요. 주정뱅이요? 유명한 술만 먹으면 이제 마누라를 애기 엄마를 이제 지업하니까 아이고야. 술 먹고 들어왔다 하면은 이제 애기 엄마는 집을 나가야 돼요. 맞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집을 나가니까 열받아가지고 집을 불질렀어요. 주정뱅이가 주정뱅이가. 불을 질렀는데 그 아이가 어렸었거든요. 예. 불 질렀으니까 지는 취해가지고 아이를 건지질 않는데 이게 취했는데 정신이 무슨 정신인지 초상화하고 해고록이고 거기에 대한 그 김일성의 사족들 있잖아요. 한 배당을 다 챙겨 나왔어요. 아이는 안 구했는데 아이를 안 건지고 이 주정뱅이가 아이고야. 술에 취했는데 그 짓을 한 거예요. 초상화 3개 다 하고 해고록 거기에 대한 그 자기 그 당 생활을 하다가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자꾸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당에서 탈당까지 당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 짓을 했는데 바로 아이가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주정뱅이가 자기가 부를 줄 자기가 영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초급당 비서까지 됐어요. 초급당 비서라는 거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1년 전에 자기가 불 지르고 자기가 영웅이 된 그 사람이 자식을 보낸 사람이 1년 후에는 초급당 비서를 됐어요. 몇백 명의 당 비서가 됐어요. 주사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네요. 와. 아니 그렇게 되는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너무 혀를 찰 수밖에 없고 너무 속상하고 또 정말 마음이 많아요. 너무 아파요. 진짜. 만약 우리나라였으면 진짜 그 사람은 진짜 매장당했죠. 그럼요. 아니 그럴 일도 없죠. 그럴 일도 없고 참 동의하기 싫은 어떤 그런 인생 역전 이야기였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궁금한 게 인생 역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북한 주민들이 꿈꾸는 그 행복한 인생. 아 진짜 이렇게 역전됐으면 좋겠다. 어떤 거를 네. 꿈꾸며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잘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겠지만 북한 일반 주민들은 하루세끼 군신 걱정 없이 먹는 것도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북한 사람들이 사실 많은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식사 시간에 그냥 가족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 함께 밥을 먹고 경제난 이후나 이제 식량난이 이제 심각해지면서 가족들이 다 각자 자기 입은 자기가 건사한다고 해서 각자 뿔뿔이 헤쳐져서 그냥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함께 식사하고 이런 끼니를 함께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원하는 게 이제 가족이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그런 생활을 많이 원하고 있죠.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불러진 거예요. 예전에 그 성화 같은 거 하나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빵 하나 놓고 기도하는 맞아요. 그 성화 어렸을 때 있잖아요. 봤던 성화 그 있죠. 유명한 성화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준 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요. 저도 이제 이렇게 북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음. 생각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목사님도 북한에 계신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으세요? 이북에 있는 식구들 보고 싶죠. 궁금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딱 2가지 정도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남북 통일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에게는 또 한 분의 식구가 또 계세요. 어머님 쪽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오빠죠. 저에게는 외삼촌. 예. 6.25 때 1.4 때 끌려 들어가셨어요. 아이고. 예, 끌려 들어가셨다가 3, 4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 적십자사에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님하고 식구들이 추석 때 모여서 예. 사진도 찍고 그래서 이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좀 약간 남과 북이 좀 좋지 않은 일로 인해서 연기가 됐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는 그 다음 해쯤인가 다시 재개가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기대를 잔뜩 하고 뭘 산다가 드릴까? 무슨 선물을 살까? 식구들이 막 머리 맞대고 막 종에다 적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외삼촌 되시는 분이 몸이 너무 아프셔서 못 나오겠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어머님은 많이 우셨죠. 혈육이라고는 오빠 하나 살아계신 분, 지금 북에 계신 분인데 만날 걸 기대하고 있다가 그게 무너졌으니까요. 지금도 어머님은 그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제 생각에는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네, 한 3, 4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2세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식구들이니까 만나고 싶지요. 네, 그래서 좀 서로 건강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고 또 남북 통일이 아주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들도 우리 개인들도 북한 선교 놓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희망을 갖는 겁니다. 통일이 빨리 올 거라고.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엔 내가 들었던 인생 역전 스토리들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순경 씨. 네, 제가 이제 두리아나 국제학교가 탈북민들이 이제 제3국에서 애를 낳잖아요. 저희가 예.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애들을 데려오면은 어머니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애들을 다 맡겨요 학교에다가. 그래서 두리아나 학교가 이제 국제학교가 그 천교연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애들이 있는데 거기 춘미라는 애가 35일 만에 이제 일어났다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은 다 그게 뜨고 있어요. 지금. 아팠었나요? 춘미란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어머니하고 이제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나니까 애가 예. 좀 우울증에 걸리고 사랑을 아이고. 받고 싶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얘가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예배를 참가하지 않고 예. 집에 가가지고는 극단적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집이 9층이었는데 거기서 얘가 핸드폰 하나만 딱 넣고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는 이제 하반신마비로 일어를 못 난다고. 아이고. 9층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뼈 이런 거 허리 척추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래도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그러신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15살 난 애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좀 어떻게 애가 진짜 평생 동안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이러면서 해외에 계시는 이제 선교사분들이랑 이제 그 목사님들한테 이제 다 문자를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춘미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어제 꿈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대요. 그래서 너 어떻게 봤니? 하니까 그냥 사막에서 다 기도를 하는데 노란 모자를 쓰고 자기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하질 않냐. 근데 진짜 제가 국제학교에 가봐서 두리아나 국제학교에 가봤는데 거기는 이런 그 예수님이랑 이런 그림이 없어요. 예, 그냥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허. 예, 그래서 야, 너 그럼 내가 봤으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봐.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진짜 똑같이 그 꿈에서 봤던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35일째 되는 그 금요일 저녁 예배에 다시 학교로 왔다는 거예요. 걸어서. 걸어서. 예, 걸어서. 5주 만에. 네. 이야.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그 걸어서 막 오면서 자기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면서 자기는 옛날의 춘미가 아니다. 이제는 당당히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춘미라고 예,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15살이에요. 네. 근데 제가 듣자니까 우리 자두 사모께서 춘미 양을 만난 적 있다고요? 네, 너무 신기해요. 한 두어 달 전에 네. 제가 두리아나 국제학교 갔어요. 저희 남편이랑 이제 외국에서 오신 친구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춘미 얘기를 목사님께 들었는데 그 천 목사님을 또 들었는데 누군가가 막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춘미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그 회복된 지 얼마 안 된 춘미가 정말 달려오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야야야야야야야 너 보호대라도 좀 하고 있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너무나도 밝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춘미가 꿈에서 예수님을 봤던 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네. 거를 사진으로 찍고 또 그 엽서도 사오고 그림도 가져오고 했는데 너무 밝아요. 너무 밝고 이제는 진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생명을 얻고 그 친구가 소망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인데 또 다른 어린 친구들을 섬기고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그래요. 모습에 너무 감동받고 네. 예, 아 진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구나 저도 느끼고 왔어요. 네. 네. 자, 이제 역전에 산다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짜자잔. 야. 신앙의 권태기 그리고 황금기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 먼저 궁금한 게 우리 미녀분들의 신앙의 어떤 권태기 있었을 것 같아요. 없어야 되는데 언제였나요, 선임 씨? 저는 한국에 와서 이제 한 3년 동안이 그 신앙의 권태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이제 선교 단체에서 보호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매일 그 일과였어요. 깨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 1년에 10독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계속 그런 걸 하니까 이게 정말 믿음이 내가 쑥쑥 성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정말 믿어서 내가 기도를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었을까? 이런 의심이 되면서 아니었을 거야. 나는 거기서 보호하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일체 교회를 3년 동안 안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던 기간이 예. 신앙의 권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때가 있었군요. 네. 그래도 선임 씨 돌아오셨으니까 그죠? 다행입니다. 순경 씨는 어때요? 네, 음악 아코디언 연주를 하다 나니까 이제 제 주머니에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진짜 교회도 안 나가고 막 돈에 미쳐가지고 아침에 행사가 또 일어나. 주로 주말에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평일에 월요일날 이럴 때는 없는데 꼭 주말에 금토일 되면 진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전화가 오면 저 바쁘다고 못 간다고 이러고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이제 기도마저도 이제 안 하게 된 거예요. 예. 이제 뭐 밥 먹을 때 이제 내가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안에 돈 벌어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막 전화기만 듣고 있고 전화만 오면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진짜 교회를 몰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몰래하게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서는 신앙의 황금기와 권태기가 언제셨어요? 황금기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멋있다. 네, 목사님. 지금 교회 가야겠네.
근데 뭐 권태기라고 말하자면 좀 창피하긴 한데 이제 어떻든 결혼해 살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자두 사모님도 부부싸움 하죠. 하는 게 정상이죠. 예. 하는 게 공부예요. 예, 하고 아니, 나면 뭐, 예. 그럼요. 하고 나면 꼭 그 싸움할 때가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 네. 정말 꼭 그게 목회자들은 많더라고요. 네. 저 토요일 날 나가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마음이 상해서 하여튼 그 영적으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가 좀 권태기인 것 제가 같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상한 마음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난하고 상한 마음. 하나님께 좀 죄송한데 예. 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예. 저희 사모는 저한테 꼭 부탁하는 게 죽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화를 내지 말자. 이게 저희 집사람 저한테 늘 먹고 사는 문제. 예, 죽는 문제가 아니면 얘기하지 말자.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냉장고에서 콩을 꺼내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엎었어요. 그냥 바닥이 콩으로 가득하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 집사람은 화를 안 내요. 어. 예, 그리고 그냥 다 주워요. 어. 저는 벌써 이게 왜 이랬지 하면서 막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았을 텐데 이제 그걸 보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 저도 토요일은 죽는 문제 아니면 예. 화 안 내고 콩이든 팥이든 뭐 조든 쏟아지면 죽습니다. 우선 저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왜요? 이제 이 화를 다스리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힘든 저의 신앙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화를 안 내요. 안 내. 웬만하면 화를 안 내고 신기하다. 그냥 그렇게 반대로 만나나 봐요. 네,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유, 나 있군요. 감사하죠, 진짜. 아, 목사님 수줍은 이야기 하셨을 텐데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또 이제 신앙의 황금기를 맞기 전 역전의 순간들이 이제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미녀분들의 신앙 역전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이제 그렇게 교회를 제가 안 나가다가 처음 다시 저의 의지대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 교회 가서 나 찬양부 하고 싶어요. 나는 찬양을 통해서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찬양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찬양을 계속 이제 연습하고 또 찬양대원으로 서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제 감동이 왔던 찬양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나, 둘, 셋, 넷.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이 안 넘어가는데요? 나이나 내 것은 이날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나의 공로가 아닌데 나 스스로 온 게 아닌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계신데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느냐 이렇게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정말 지금도 이제 얘기하면 이게 눈물 날 정도로 감동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일들이 혹시 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죄를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십자가가 그 구원의 사랑이 아니면 제 가운데서 숨쉬고 제 속에서 불안함에 떨고 있을 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내가 남보다 나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알미라.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내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도 중에 그 멍에와 주님께서 함께 지실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멘. 영화 씨 신학하는 거 아니죠? 그거 지금 기도시키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시키면 또 그죠. 예. 어쨌든 할렐루야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있고 뭐 자두사모도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승경 씨? 꿈이야 많기는 하죠. 근데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네. 전번에 방송 때도 제가 그랬다시피 아코디언 이제 학과가 없어서 그 교수를 한번 도전해 싶은 게 제 꿈이거든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또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게 또 저희 어머니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시고 또 많이 아껴주시고 지금까지 밀어주셔서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그래요, 승경 씨. 그 말씀입니다. 얘기를 저한테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 영상 편지 띄워드립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자, 음악 저희가 알아서 깔아드릴게요. 자, 갑니다. 아직 제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사랑해.
아유, 박수 한번 칠까요? 저도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죠? 네. 그럼 우리 영아 씨가 이루지 못한 꿈은 뭔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중국 땅에서 하나님께 첫 서원 기도 같은 걸 했을 때 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서 훈련시켜서 북한에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줘서 한국으로 가게 하신다면 나는 신학을 하라고 보낸 걸로 알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이구. 바닷가에서. 네. 그게 이제 17년 전 일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못 지켜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이제 찔림이 있어요. 찔리게 하시고 예. 있는데 여러 사역 현장 가운데 굉장히 몸을 바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굉장히 저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장을 거의 그냥 몸만 들어갔다 나온 정도 일을 아예 손을 못 대게 하셔가지고 몸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끔 바쁘게 돼요. 매일매일 일을 주세요. 어허. 정말 우리 집 바로 길 건너에 한터 사역장 무슨 사역장 이 북한 사역을 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게 하시고 손을 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금 신학에 대한 사인을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꼭 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예. 제 삶 가운데에서 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삶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신학에 대한 첫사랑 때 고백을 한 것 때문에 자꾸 찔리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네, 주님의 멍에는 가벼우니까 네. 가볍게 지고 너무 무겁게 네, 안 하시는 그렇지는 네.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영아 씨. 맞아요. 주님께서 몰아가실 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예. 주님의 뜻을 가만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진 씨는 어때요? 네. 저도 이제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3가지를 갖고 왔어요. 한국에 와서 딱 이제 정해놓은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남한 남자랑 결혼할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꼭 한번 텔레비전에 나가 볼 거야.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살 거야. 이거였어요. 네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세 번째를 못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이제 부모님을 남한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으면서 같이 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정말 마지막 꿈인데 아직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제일 가슴 아프거든요. 만약에 그 꿈을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늘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저 부모님께 이렇게 많이 전도를 해주고 싶은 게 이제 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빵 하나만 사 먹어도 맛있으면 엄마 아빠 사드리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물며 저런 마음은 너무 귀하죠, 그죠? 네. 네. 목사님, 정말 신앙의 역전이 필요한 곳이 북한인데요. 신앙 역전의 순간이 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10년쯤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 10년 이내에 통일됐으면 좋겠고 저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을 사용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국에서도 사용하시겠지만 제일 시급한 거는 북한의 현지에 통일되었을 때 대비해서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키시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내모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 북한 당국은 점점 탈북자들을 막고 자유대안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막 막아서 점점 자기 체제를 확립해 가려는 데다가 몰두를 하고 있는데 이 문화적인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송 매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북한에 많이 들어가서 북한의 체제도 좀 무너졌으면 좋겠고 제 바람은요. 예. 그리고 우리 탈북자들 함께 통일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왔으면 그게 진짜 신앙의 역전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까지 들으면서 역전의 산대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오늘 미녀분들 어떠셨습니까? 역전의 산 주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마음이 또 뭉클했고 어쨌거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그래도 또 모든 것을 다 정말 긍정적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오늘 저에게는 또
배움을 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영아 씨 한 말씀 하시죠. 역전을 만들어준 하나님. 음. 여기 있는 분들 잘나서 하나님께서 여기 데려온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운을 안 트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못 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역전히 살고 있고 앞으로 그 꽃을 마무리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나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같아요. 네, 우리 남한 가족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냥 하나의 찬양으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그저 감사하는 마음뿐이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오지원 집사님. 네. 사실 이 역전이라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역전을 통해서 많은 그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역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우울의 파도에 들어가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그때 만약에 역전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기도는 오래지만 하나님께서 손대기 시작하면 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맞아요.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 한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정의의 파도를 올렸고 자기 친에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하기 시작하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은 예를 들면 여진이 9.8의 그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여진이 계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이상의 것들을 다 부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전하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근데 이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도 그 북한 땅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 땅입니까? 그 땅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래 참으시지만 또 오래 참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북한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 정말 그 원수의 모든 것들을 다 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실 때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서도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전을 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의의 파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무리 불의하게 얘기해도 정의롭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끝으로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넘어오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이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북한 선교를 반드시 지향해서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질로도 도와야 되고 마음으로도 도와야 되고 기도로도 도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오지원 집사님도 너무나 훌륭한 말씀을 해주셔서 가슴이 되게 뿌듯하거든요. 저는 이 오자유라는 방송을 요 근래 알았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런데 한 가지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북한 선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역전에 산다, 인생의 역전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허접한 인간을 여기까지 세우셨어요. 그죠? 주님이 쓰십니다. 너무 어접해요. 아니, 왜 그래요? 진짜 우리 모두 여기 이 순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최고의 인생 역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런 인생 역전 함께 누리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합니다. 아래 지금 나가는 번호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티비의 귀한 캠페인도 소개해드릴게요.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인데요. 탈북민들에게 가족의 따뜻함도 전해주고 남한 전착도 도와주는 그런 귀한 캠페인입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주 지역과 신청 사연을 남겨주시면 귀한 캠페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사연이 하나 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 사는 목사 사모입니다. 자두 씨, 자두 씨의 미래입니다. 이천에 사는 목사 사모입니다. 귀한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가족처럼 지내며 함께 신앙생활할 분 만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은혜 충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복음통일 그날까지 우리의 위대한 여정 계속됩니다. 오! 저는 지금의 제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인 것 같아요. 예, 너무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아, 이제 나도 뭔가를 누려도 되겠네. 근데 20대, 10대 지나간 그거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예, 아세요? 아바라 아세요? 아는 알죠? 아이스 아바라. 아메리카노. 오, 신세대인데요? 어려워져. 몰랐어요. 김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니까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손드는 거예요. 알아요. 네. 줄임말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줄임말이야 하니까 김이랑 매생이 싸먹는 거잖아요.